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주라는 게 무엇인가요? 사주가 네 개의 기둥을 말하는데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계산해 가지고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측해 보는 그런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사주에 나온 운명이라는 것이 아주 나쁘게 아주 나쁜 이제 사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난을 예고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내일처럼 예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그 사주를, 그럼 사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적이라든지 부적을 써라. 부적이라는 게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 부적이라는 건 아마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를 많이 깨우쳤어. 근데 이걸 좀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해주고자 하는데 이 제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아쉽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는 능력을 그대로 전수해주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이런 그림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나의 힘이 나타나게끔 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따라하기 힘든 그런 그림을 그걸 경명주사로 잘 써가지고 그걸 딱 붙여놓으면 내가 힘을 발휘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만트라라 해가지고 주문 이런 거. 너 제자가 깨닫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 힘이 바로 작용하게 하려면 네가 이런 주문을 외워라. 그럼 내가 나타나서 그 능력을 발휘해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만트라라는 것도. 또 동작도 있어요. 뭐 태극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부적이라고. 움직이는 부적, 움직이는 명상, 움직이는 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기 쉽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거나 또 무슨 큰 구슬해서 액땜을 하라고 하는지 뭐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불하는 사람이 보면 그거 방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왜 그러냐? 우리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닭 쫓은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어요. 닭은 개보다 약하잖아요. 개가 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닭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서 지붕에 올라가 버리면 개가 아무리 사나운 놈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주가 나쁘고 좋지 않은 운명을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야. 그 호명즉지하니까 이름을 부르면 즉시 나타나시는 거니까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를 보통 사람이 아닌, 보통 중생이 아닌 다른 진보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겉모습도 변해요, 사실은. 그래서 연불을 아주 열심히 한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얼굴 표정이나 이게 너무나 자비롭고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정말로. 눈빛도 다르고 아주 자비스럽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존경심이 우러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이미 지붕에 올라가신 분이야.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을 자주 부르고 부처님과 함께 살고 부처님과 함께 잠자고 함께 일어나고 항상 부르고 한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닭처럼. 개는 아무리 닭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주의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아주 나쁜 애군이 반드시 다가올 운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등급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다른 세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연부를 하면 그저 뭐 급한 일이 생기면 우선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내 생각하면 통박으로 이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뭔가 계산해 가지고 그걸 헤어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정말 엄청난 대단한 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싸움할 때 필요한 긴 창과 칼과 방패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연부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전혀 다른 등급으로 올라가 버려. 그 인과에 걸리지 않는 그 위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부를 열심히 하면. 그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나빠도 운명아 비켜라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운명을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사주가 어떻다든지 뭐 점을 봤는데 어떤 뭐 애군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겁나면 지는 거예요. 겁나면. 아니 나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 관세음보살님이나 남이아불타불의 그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 개가 따라오면 지붕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큰 빚이 뭐 세세생생 계속 윤회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방법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래는 정상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이게 부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당해봤어요.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가슴을 팍 부딪혀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여기 멍이 들었어요. 근데 난 죽지 않았어. 꿈에서 해결한 거야. 꿈에서 꿈으로 그냥 그게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도 부처님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결하도록. 그래서 이게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사실 수행자에게 필요한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거였었어요. 그게 그냥 물론 닭이 진짜로 개가 쫓아오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면 뭐 해치면 안 당하니까 뭐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사람의 공경에 빠진 사람에 대한 그런 설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들을 깊이 참회하고 온전하게 부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귀의함으로써 닭이 지붕으로 날아오르듯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나쁜 업이나 뭐 사주가 나쁘다든지 애군이 나한테 끼었다든지 이런 걸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께 의지해서 연부를 진심으로 이런 사실을 전부 알고 나서 진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부를 한다면 가장 빠르게 운명은 확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언제 죽는다. 아주 얼마 안 남은 날짜를 얼마 안 놔두고 굉장히 그 말을 지나가는 말처럼 이제 그 사주쟁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게 좀 근심도 되고 왜 근심이 됐느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연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저기 알아보다가 어떤 여자 스님한테, 비구니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친한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52살에 죽는다는 얘기 듣고서 연불 열심히 한 분이 지금 94세인데 지금도 펄펄하게 연불만 하면 다 끝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위안도 될 뿐더러 그 믿음을 실어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1.1억도 틀리지 않게 맞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꿈속에서도 업장을 받아서 그걸 대신 해결할 수 있고 현실에서 그게 나타나더라도 경감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또 부처님이 대신 받기도 해요. 그런 거를. 대신 부처님이 대신해서 받기도 하신다고요. 연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꼭 믿으시기 바라겠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